할렐루야. 아멘. 네. 안 그래도 제가 앉아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꼭 오늘 예배 마치면 모든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활짝 피고 시작을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고랑 상관없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구동 장로님께서 웃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얼굴이 피셔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재하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과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푸른 초장교회 가까이서 또 있어서 저도 항상 위로가 되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사랑스러운 교회 함께 또 사역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례라고 말을 합니다. 순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순례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순례라는 이 단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성스러운 장소로의 여행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장소로의 여행. 그래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때가 되면 순례의 길을 걷고 순례의 여정을 걸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기대감을 통하여서 이 성스러운 장소로의 여행이라고 하면서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소개되는 책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그리고 침례교 설교가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기는 1895년 제임스 게일이 한글로 번역하고 소개해서 풍속화가 그리고 김중근의 사파로 간행된 철로 역정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철로 역정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영국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보급되었던 철로 역정이 이렇게 사파로 그려졌던 것이죠. 이처럼 이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에 관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가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공통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순례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 이것을 철로 역정 또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인생 여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인생 여정, 이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된 것은 그들은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도, 그리고 우리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교위원회 모든 회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는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땅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언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약속하다, 그리고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아주 법률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삶의 결단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믿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과 두 번째는 은혜 입은 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은혜 받은 자들의 삶, 이 삶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중요성을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성경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 깨닫다라는 것은 굳게 잡다, 단단히 쥐다, 그리고 파악하고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좋은 뜻이야 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단히 쥐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깨달음이 있고 이 믿음의 삶을,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완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신학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디나미스라는 힘, 능력, 다이나마이트, 그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이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반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 그 교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갇혀져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얼만큼 능력으로,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어서만 천국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이 시간, 이 장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여정, 천국을 향하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이 단어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오레고마이라는 이 사모한다라는 이 뜻은 무엇을 얻으려고 내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하자면 하늘로 손을 내뻗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 손을 내뻗어서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팔을 높이 들고 내뻗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언제 볼 수 있나요? 예배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쓰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갈급함, 그리고 이 믿음의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손을 들고 내뻗지 않습니까? 욕망의 분투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영혼의 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기서 나오는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가 그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맞이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순례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순례자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서 살았었습니다. 바로 140년 전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조선에 오신 이 순례자들, 이 선교사들의 믿음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40여 년 전 이 땅 조선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고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의료도 없었고 전염병이 너무나 많았고 외국인에게는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들고 아주 먼 거리를 거친 풍랑의 바다와 질병을 뚫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왔을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어떤 사업을 이루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대구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구 땅에도 귀한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베어드 선교사님, 제일 왼쪽에 계시면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숭실대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에 첫 발을 디뎠던 분이십니다. 그 옆에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셨죠. 멀리 갔더니, 그리고 한국의 찬송가를 많이 번역해 주셨던 분이 이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아담스 선교사님입니다. 제1교회, 그리고 사월교회, 그리고 하양교회를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이 아담스 선교사님입니다. 옆에는 브루원 선교사님입니다. 이 대구 땅에 야구라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이 브루원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스 선교사님 밑에는 대구 최초의 순직자였던
선교사님 중에 가장 먼저 순직하셨던 넬리딕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남자 선교사님은 존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대구에 사과를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오셔서 대구를 사과의 도시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제일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신명학교를 세우셨던 브루언 선교사님의 아내 스캇 브루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딸이죠. 그 아래는 스위츠 선교사님입니다. 여성 선교사님 아주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는데 독신으로 오셔서 대구 땅에 여성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의 재정과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 스위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은 그의 장례식 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 40대 때 순직하셨는데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3,000명이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3,000명이 와서. 그만큼 많은 우리 대구 땅에 있는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시죠. 이 스위츠 선교사님의 저택이 지금 청라언덕에 가면, 동산의료원 청라언덕에 가면 그곳에 선교 박물관으로, 지금은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저택을 그곳을 선교 박물관으로 세워놨습니다. 이 스위츠 선교사님이 순직을 하시고 소천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셨던 넬리딕 선교사님을 은혜 정원이라는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그 선교사님 묘역을 동산의료원 안에 만들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대구의 양화진 묘역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지금 담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1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3년의 시간을 넘어가면서 코로나라는 그 시기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잘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봐 라는 마음을 기도 중에 주시더라고요. 해서 대구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의 청년의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자고 했던 그 마음을 주셨던 그 교회가 아담스 선교사님, 대구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제가 이 신앙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양교회의 110주년 국내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빌될 때 그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하양교회 또한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의 110주년 기념 국내 개척교회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대구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 아담스 선교사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대구의 기독교 역사를 가이드하는 해설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 순례길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 유산을 잘 보존해서 이제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그 단체의 대구 지부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그런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위츠 선교사님이 세운 여성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그곳에서 한 학생이, 여성분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최초로 여성 교사라는 직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구 땅에 그 여자 학교를 세워서, 성경학교를 세워서 전도 부인이라는 그 직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의 가정에 그리고 저의 믿음의 선조분이 그 전도 부인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스위츠 선교사님의 학생이셨고, 그리고 또 스캇 브루언 선교사님 신명학교의 교장이셨던 그분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저희 가정 또한, 저의 믿음의 유산 또한 이 선교사님의 순례의 걸음을 통해서 저의 가정에 믿음이 들어왔고, 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분들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의료도 부족했고 교육도 부족했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고난으로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셨던 그 나이가 27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0대가 되면 질병으로, 아니면 그 이전에 질병으로 다 순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고난으로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조선 땅을, 이 대구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미국 대륙과 이 조선의 땅을 영원한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조선 복음을 위해서, 이 대구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희생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지금 영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의 순례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례자인가? 140년 전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성경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편안하고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우리는 나그네다. 그래서 순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순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순례자의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삽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례자는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위원회 분들과 그리고 푸른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140여 년 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구 땅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서재하얀교회도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순례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대구 지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깊이 느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거룩한 영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움켜쥐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믿음으로, 순례자의 헌신으로, 순례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선교위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